다시 한번 읽는데요. 여기서 너라는 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봐라. 이는 제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제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제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제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제수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제수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레마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그대로 오늘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요. 이 말씀이 세계를 바꿔 나가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크게 같이 건방지게 낭송했던 것처럼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이 묻히지 않도록 같이 크게 함께 같이 낭송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제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제수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제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제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제수의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제수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거의 안 믿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허탈 웃음 짓는 친구들 괜찮아요. 안 믿어줘도 계속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100m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50m쯤 와 있고요. 또 기도하다 보면 30m쯤 와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10m, 2m, 1m로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지으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에 가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경험대로 지식대로 그리고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꿈꾸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에 하신 약속대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기적입니다. 기적. 오늘날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한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한순간 경험하고 느끼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하여 선물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잠깐 머물렀다가 빠이빠이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사셔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현재적으로 오늘 지금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삶에 경험시켜주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것. 그러므로 함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옛날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나에게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함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고 달려나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주장하는 자만에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2절에 보십시오.
2절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눈앞에 자기가 지금 맛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면 전혀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어둡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괜찮아요. 왜? 지금 성경의 현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이 지금의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인 어두움만을 바라봤으면 이스라엘이 바뀌어졌을까? 안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겠죠. 그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현실에 나라가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진 것도 없고 땅은 황폐해져 버렸고 지도자들도 없고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성전이라고 하나를 재건해 놨는데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성전의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한탄하고 그 지은 성전을 보고 울고 한탄하는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두움이고 얼마나 미래가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이런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현실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1절에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라고. 1절에 보면 내 빛이 이르렀다, 과거형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두움이고 앞길은 보이지 않고 착잡하고 문제만 투성이고 해결은 안 되고 걱정과 염려만 밀려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 너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위에 임하여 있고 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빛 대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어두움이 있습니까? 어두움만 보고 있으면요, 낙심하고 낭망하고요, 불안하고요, 스트레스 쌓여갖고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1995년도에 서울에 삼풍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 95년도에 그게 한순간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순간적으로 삼풍백화점이 위에 있는 물탱크를 이기지 못해서, 하중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와락 무너져서 그때 500명 넘게가 그 순간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상처 입은 부상자만 937명 정도. 엄청난 사람이 한순간에 막 죽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매몰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매몰된 사람들 중에서 구조된 사람이 3명 있는 걸로 기억나요. 근데 가장 매몰된 어둠 속에, 땅 속에 자기가 갇혀서, 그리고 다리나 팔이나 온몸이 끼어갖고 상처 입은 가운데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죽었지만 그 중에 3명이 살아났는데 가장 최장 오랜 시간 있다 살아난 사람이 며칠 동안 있은지 아세요? 너무 믿음이 좋았어. 15일 동안 먹을 것 없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어둠 가운데 직면하고 있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요, 죽어요. 수많은 사람이 매몰돼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15일 동안 그 어둠 속에서도 그는 살아나갈 희망을 꿈꿨고요, 그리고 자기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는 하루하루 거기서
현실의 어둠을 보고 현실에 갇혀있는 매몰된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가 살아날 것을 꿈꾸고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생각에서 빛을 보았고 생각에서 기대감을 가졌고 생각에서 그는 믿음을 꿈꿨기 때문에 그는 15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죽음의 상황에서 그는 생각의 기대감과 살 소망을 꿈꿨을 때에 그리고 생각으로 빛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15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계세요. 아멘. 바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임하였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럴 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두움과 앞에 막혀져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요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절망하고요, 그냥 실패자로 끝나간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현실의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임하여 계신 성령님,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선물로 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미래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주인공,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TV에서도 보면 성공 열전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기업에서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한 내용들 쭉 보면요, 막 회사 하다가 부도 나고요, 완전히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성공을 꿈꾸고 다시 일어나서 성공한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니 믿음이 없어도 세상에서도요, 한번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꿈이 충만하고 기대감이 있고 현실에 앞에 가로막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승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냥 막연한 꿈꾸고 막연한 그림을 그리고 막연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해답을 찾지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고 일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내 안에 나 스스로의 마음, 좌절과 할 수 없다는 마음을 딛고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일어선 그 개인을 통하여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어디 가서도 할 수 없이 그냥 군중에 묻혀갖고 아무런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묻혀버려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이 주신 빛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꿔서 긍정으로 믿음으로 창조적으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뀌어진 그 개인의 마음, 바뀌어진 개인의 생각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된 깨어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인도되어지고 이 세상이 이끌어지고 이 세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바뀌면 내 바라보는 게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바뀌어진 나로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눈앞에 있는 어두움과 캄캄함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두움과 캄캄함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빛을 보기를 작정하고 내 위에 임하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하면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변화되어지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주인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요 예배자리다 이게 교회가 함몰됐어. 갇혔어. 각자 어둠밖에 안 보여. 여러분 며칠 만에 살아날 희망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까? 하루 만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만에. 왜?
이거 어떻게 막 스트레스 쌓여갖고 바로 죽어. 진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베트남전에 미국의 군인들이 엄청나게 갔잖아요. 베트남전 전쟁 현장에 가서 죽은 사람보다 미국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사람이 5배인가 더 많았어요. 진짜로 통계적으로.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 바라보는 빛,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부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의 바라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이 생각을 바꿈을 통하여서 우리 미래를 바꿔나가는 주인공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요 바라봄의 역사였어요. 바라봄의 역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요 갈대아 우르에 지금 이라크 저 끝자락 거기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갔어요. 땅도 없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같은데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 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걸 바라보고 그 땅을 얻었고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아까 오후에도 말씀을 일부 나왔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미쳤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었습니다.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도 애 하나도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자손을 바라봤어요. 별을 바라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자신의 후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경의 역사는 바라봄의 역사입니다.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거기서 도망을 가갖고 봤던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 가서 있을 때 자기 삼촌 라반의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다가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무늬 있는 건 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전혀 무늬가 없는 흰 양만 나한테 주시고 여기서 새끼를 베갖고 무늬 있는 양이 나오면 다 내 거로 삼을게요 하니까 라반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왜? 나올 수가 없걸랑.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걸랑.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얘들이 물 먹으러 오면 물 먹는 거기다가 신풍나무라고 나무의 껍질을 막 중간중간 이렇게 파놨어요. 그리고 얘들이 물을 먹으면서 교미를 할 때 그걸 보도록. 짐승들도 무늬 있는 걸 보고 실제로 이게 과학적으로 맞다기보다는 바라봄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나무를 깎아서 얼룩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얘들이 교미했을 때 그들이 바라본 그대로 그의 새끼가 얼룩진 무늬를 갖고 있는 자녀가 낳도록 그 새끼가 낳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의 모든 역사는 바라봄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볼 때는 낙심하고 좌절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꿈을 꾸고 여러분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라봄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암담한 여러분의 상황과 앞길,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어두움, 캄캄함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100% 절망합니다. 헤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바라보는 그것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빛으로 함께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날 때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라게 되어지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은 걷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은 생각하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걸 생각했는가, 어떤 걸 바라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과 사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실대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을 말할 때 좋은 사실보다는요 90%가 안 좋은 사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사실을 말할 때 너무 좋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 하고 넘어가지만 안 좋은 사실은 바로 얘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잠재적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말대로 우리의 삶과 미래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셀을 하고 사역에 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꿈을 꾸는 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말하는 자, 그리고 환경의 상황에 꿈의 옷을 입혀서 꿈으로 말할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실습을 해야겠죠.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 절대로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보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입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의 옷, 꿈의 옷을 입혀서 여러분이 칭찬하고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가능한 말들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예. 그 말들이 안 나오는 사람은 내 꿈을 안 꿔본 사람이야. 꿈이 꿔지지 않는 사람이야. 도망가면 안 돼? 예, 옆에 있는 분하고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시작. 해보세요. 속시름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실습으로 말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주기 원하는지 해볼 때만이 여러분이 더 꿈을 많이 꿀 수 있어요. 허황되게 느껴집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옷을 입혀서, 축복의 옷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는 갈대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대라고 부르지 않고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러주었죠. 예,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봐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했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해보세요. 예, 우리 도영이가 놀고 있어. 열심히 이게 주무시고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때 친구들이 만날 때 사실과 장난을 갖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걸 통해서 분위기가 믿음이 없는 분위기, 그리고 재미로 끝나는 분위기로 바뀌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의 말을 계속하기보다는 그것에 꿈의 옷을 입혀서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입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막 기분이 나쁜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대의 말, 믿음의 말, 꿈의 옷을 입혀서 말해줬잖아요.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좀 나쁘다. 손 들어보세요. 기분이 너무 아니다. 그럼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기분이 좋다. 승관이 기분도 안 좋아? 안 좋아. 그럼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말들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러면서 그 좋은 말이 내 안에 동기부여가 되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새 힘이 생겨서 아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 내적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바라보며 법칙, 사람을 바라볼 때 사실과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가시는 성령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그분의 생각을 갖고 함께 말해주고 축복해줘서 우리가 이 일들을 바꿔나가고 우리 문화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도시를 바꿔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카스 같은 데 올릴 때 너무 사실적인 걸, 괜찮아요. 뭐 힘들 때는 올려도 되겠지만 그런데 올리기보다는 힘들 때는 리더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고요. 그 카스 같은 데는 여러분의 믿음의 말들을 계속 올려보세요. 꿈꾸는 말들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리트윗 해주고, 리트윗이 아니죠. 리카스 해주고 공유해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서로 믿음이 막 생기게 되어지고 서로 으쌰으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승리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승리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무리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건요, 친구들이 막 이상한 거 공유하면요, 그것도 경쟁하더라고요. 막 한 사람만 올리면 또 올리고 막 올려갖고 어느 날은 한 사람이 막 3개 5개씩 막 올려. 태민이 막 쭉 올라와 막. 야, 여러분 이것처럼,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의 말들, 기대하는 말들, 꿈꾸는 말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었던 간증의 글들을 쭉 올려보세요. 그것도 리카스 하잖아요. 다른 사람 공유하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숨은 생각들과 마음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통해서 성공과 승리로 이끌어가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감춰놓고 자꾸 우리가 현실적인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죠. 그죠? 왜? 내가 자꾸만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입술로 부정적인 걸 말하면, 나는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습니다, 안 믿어요. 마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입술로 안 믿는다고 고백하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고 성령님이 도우실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믿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는 대로 글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나아가고, 마음에 믿는 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 바라보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1절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그대로 행동에 옮겨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거죠. 그럴 때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빛이세요.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대감을 고백하고,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들을 말하고 행동하여 빛을 발할 때 이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빛으로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에서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셀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만 셀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사람을 상대하는 게 다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려고 아무리 해봤자요, 안 바뀝니다. 조금은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꿈을 갖고, 생각하는 사고체계를 바꾸고,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성령님을 자꾸 드러낼 때 그 영향력을 통하여 우리의 셀원들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만 작동되어져서 그들도 부정에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상처에서, 저주에서 그들이 끄집어 나와서 빛 가운데, 성령 가운데 조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그들을 만져주어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셀이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셀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안에 믿음만 갖고 혼자 그냥 믿음만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믿음을 일어나 빛을 발하여, 일어나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고, 일어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빛을 선포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도해 나가는 리더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게 뭐냐?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여기저기 소문을 내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도록 결단하게 하셨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작심 30초, 작심 하루, 오래 안 갑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줬는데 너무 부담이 돼. 너무 주시면 부담이 돼. 그러면 조금만 어려우면 바로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왜? 아무도 모르걸라. 이렇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울 때, 너무 좋을 때 여기저기 막 얘기해 놓는 거야. 막 얘기해 놓으면 그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 그거 할 수 있어? 아니지. 포기하고 싶어도 아니 그게 아니, 넌 지금 얘기가 헷갈렸어.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돼. 왜? 얘기해 놓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들의 눈,
그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포기가 안 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아무튼 통과하겠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세요. 족쇄를. 믿음의 족쇄를. 그건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여러분의 좋은 모습을 자꾸만 말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행동하고, 카스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여러분의 것들을 자꾸만 선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다른 모습으로 다시금 빠지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해놓은 말이 있어갖고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을 발하여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안에 이미 성령의 빛으로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그것들을 내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3절 보세요. 3절. 나라들은 네 빛을 보고 왕들이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어디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한 나라를 감당하고, 그 왕이 그 빛을 보고 와서 그 왕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오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한테 전했어요? 각각 대충 왕한테 전했죠. 예. 미쳤다고 하지만 결국은 저게 사실이면 어떨까?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왕,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을 세워서 한 나라를 감당하는 리더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 나라를 감당하는 사람. 여러분이 꿈꿔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리더가 돼서 12명과 144명 그리고 1728명 제자를 세워서 함께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한 도시를 감당할 걸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미듬교를 통해서 안산의 도시를 감당할 걸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20%가 인구를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꿈꾸고, 조만간에 프랜카드가 붙여질 거예요. 안산의 20%의 인구를 감당하는 교회. 15만 명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 인구를 감당하는 교회. 근데 한 도시만 감당하면 좀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감당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저도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금 이 체크로드상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셀과 함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셀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감당하는, 왜냐하면 내가 빛을 비칠 때 여기 빛에 누가 날아온대요? 나라들이 네 빛으로 나아온다는 거죠. 너희 빛의 영향력 가운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왕들이 깨어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감당할 나라, 감당할 민족들을 여러분이 꿈꿔보세요. 여러분의 나라를 통해서 저기 나라들 있잖아요. 한 나라씩 붙잡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터키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터키는 나에게 허락된 나의 땅이다. 터키의 영혼과 땅들은 복음 앞에서 나의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를 꿈꿔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준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한 나라가 민족일 수도 있고요. 한 나라가 한 민족일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인 데는 한 민족을 잡아도 되고 한 나라를 잡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꿈꿔보세요. 진짜 꿈 같은 얘기죠. 원래는 꿈 같은 얘기로부터 꿈이 성취가 되는 거야. 꿈꾸지 않으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오후에 미친 자 소개 들었잖아요. 미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져 왔고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복음도 복음에 미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바로 바라보자.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두 번째,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간증하고 성령님을 드러내고 성령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과 말과 행동, 그리고 글을 쓰자. 그리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셀이 통하여 12명과 144명의 리더와 더 나아가서 도시를 감당하고 나라를 감당하는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이 말씀을 그대로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너 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다가 이걸 적어놓고 거기다가 아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적어놓고 매일매일 선포해 보세요.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질 때 여러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에너지가 올라올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리더가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하고 수요일에 설교하면 이제 저는 한 2주 동안 못 보는데요. 대략 보고타에 가잖아요. 콜롬비아 보고타. 콜롬비아 보고타 그 교회가 G12를 통해서 50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됐어요. 단일 교회로. 그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 저는 거기 현장에 가서 보고 올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주셨던 그 꿈과 비전의 환상을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그거 콜롬비아 보고타 땅에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로. 그래서 여러분 콜롬비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콜롬비아. 그렇죠. 마약이죠. 콜롬비아가 우리나라 전 세계 마약의 약 60%를 감당했던 나라예요. 근데 세자르 목사님이 MCI 교회를 통해서 막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마약 그 중간 도매상들하고 마약 파는 얘들이 다 복음으로 변화돼서 MCI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상들 우두머리가 어떻게 되겠어? 열받아갖고 야, 쟤 절단내. 그래서 MCI 교회에서 딱 예배 끝나고 딱 차 타고 딱 나오는데 신호등 딱 걸리는데 오토바이가 딱 와서 그 옆에 와갖고 그냥 총 갖다가 갈겨버렸더니 옆에서 그냥 7발인가 썼어요. 아니 그냥 차가 옆에 있어 오토바이 갖다 놓고 쏜 거예요. 이렇게 7발을. 근데 그 세자라 목사님 놓고 그냥 집중 사격한 거죠. 그 총을 맞고서 그 자리에서 거의 즉사하셨어요. 즉사. 근데 세자라 목사님 그 강의에 의하면 자기가 죽어서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여보 죽지 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말 때문에 영이 떠났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죠. 그 상태로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 총상에 의해서 총이 한 발, 두 발, 한 4발인가 5발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심장 근처까지 들어가고 근데도 그 한 20여일 정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사모님의 조카인가 누가 의사였어요. 형부 살 수 없다고. 만약에 살아나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20여일 만에 깨어나고 살았고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한지 아세요? 클라우디아 사모님이 남편이 누가 봐도 죽어요. 아니 죽었다가 여기 떠났다가 왔으니까 의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죽는데 클라우디아 사모님은 산다라고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결코 자기 근처에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오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만 오게 만들었고 산다라고 믿는 사람들만 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그 남편이 살 수밖에 없도록.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죽어요.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죽을래도 못 죽어. 믿음의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과 함께 살집이라고 집을 새롭게 장만하고 집 문서까지 갖고 와서 여보 당신과 함께 살 집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고 20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고요. 그리고 아직도 몸에 지금 총알이 하나가 박혀 있어요. 심장 근처에. 근데도 왕성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저도 가서 그 믿음을 보고 같이 현장을 보고서 꿈꾸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꿔보세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는 대로 이루시는 오늘날의 성령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여서 함께 나아가 일어서는 빛을 발하는 그래서 나라가 우리를 바라보고 나아오고
왕이 우리를 바라보고 귀빈 대접하며 나오는 그 일들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